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또 영광 찬양 돌리면서 한마디 고백합시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의 또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생활 속에 늘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때로는 전혀 예상 밖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하여 펼쳐지는 일들도 있지만 생각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럴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도록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 갑자기 주어지는 일이 슬픈 일도 되고 괴로운 일일 수도 있지만 마침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찬양과 감사의 노래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본이 되길 만한 아름다운 모습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약 70여 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구비구비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일거수일투족 지켜주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회상하시고 점검하시고 찾아보시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시골 소년이었죠.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고 아주 영향력 없는 미약한 농부의 가정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7명의 크고 잘난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데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집에 거할 때에 아버지의 일을 돕는 아들로서 살았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됩니다. 들로 보내져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일을 했던 목동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들에 나가서 땡볕에 양떼를 데리고 초장을 찾아다니는 일은 고된 일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양떼를 물가로 인도하는 것도 고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내는 거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그리고 양을 다 먹이고 길러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먼 길을 안전하게 오기도 힘든 일입니다. 이러한 목동의 삶을 어려서부터 경험하고 살았던 게 바로 다윗인데,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그러한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잔잔한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과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했다는 고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양떼를 돌보면서 남다른 경험을 했다고 말하는데, 바로 거칠고 험악한 짐승의 공격을 받아서 양떼 가운데 약한 아이들, 약한 양의 새끼나 약한 병든 것들이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다윗은 쫓아가서 그 발톱과 그 이빨 사이에 물려있는 양의 새끼를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줘 해갖고 돌려주겠어요? 짐승인데 싸웠다는 소리예요. 싸워서 그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험을 나중에 한 나라를 구원하는 국가의 커다란 전쟁에 적용합니다. 골리앗이라는 싸움꾼이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위협하고 이스라엘의 임금을 주눅이 들게 만들었을 때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그 현장에서 그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던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저 골리앗을 쳐 넘어뜨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소식이 임금인 사울에게 들려져서 사울이 그를 불렀습니다. 보니까 어린 아이예요. 소년이에요. 아무런 무장도 안 된 아이예요. 훈련이 안 된 아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 다윗이 나를 전장에 보내주십시오. 나를 골리앗 앞으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저 골리앗을 넘어뜨리겠습니다. 내가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양떼를 지키며 경험했던 사자와 곰과 싸웠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상대는 창도 잘 쓰고 칼도 잘 쓰는 용장 골리앗인데 자기가 어려서 경험한, 들판에서 경험한 사자와 곰을 상대하여 싸웠던 경험과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고 구해 주셨던 그 구원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전쟁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을 경험하며 살아갔던 성도들은 그 경험만 기억하여도 나머지 인생 살아가는데 큰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여기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목동 시절에 경험했던 경험을 형들도 감당 못하고 임금도 감당 못하고 유명한 장수들도 감당 못하는 그 전장에서 그대로 발현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시고 도와주시고 구해 주셨던 경험, 그 경험으로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그의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귀한 밑거름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 슬픈 상황, 괴로운 상황을 겪을 때에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눈길과 손길이 닿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신 곳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사정 모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손길, 나의 눈길이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도 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해서 인생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눈길이 밝아서 보호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의 눈길과 손길이 우리 자녀들을 이끌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일 때마다 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자라서 어떤 난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강력한 믿음의 확신과 자신감과 능력을 발휘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임금도 말했던 거예요. 넌 안 된다. 집에 돌아가라. 부모님 보호하는 그 스라로 들어가라. 돌려보내려고 했을 때에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내가 저 적장을 물리치고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해서 마침내 임금을 설득해냅니다. 자기가 살았던 삶의 경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완고한 사람도 설득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러 가기 전에 먼저 이겨내야 될 상대들이 있었던 거예요. 말리고 꾸짖는 형들을 이겨내야만 했고 부정적인 판단과 생각을 했던 임금을 이겨야만 했던 거예요. 그 환경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적장을 상대해내서 마침내 적장을 무너뜨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인생이고 힘없는 인생인 게 맞아요.
그러나 그 나의 계산, 나의 힘과 나의 능력만 바탕으로는 세상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제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하나님의 이끌어가심을 볼 수 있어야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소년 시절에 이러한 경험을 하다가 20대가 들어서면서요, 고난의 기간이 옵니다. 너무 일찍 고난을 겪는데 그는 그의 임금인 사울에게 정치적으로 경쟁자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거는 다윗이 의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나에게 고난으로 주어지는 게 있어요. 다윗이 바로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백성들이 임금인 사울보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한 다윗을 칭송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위기 속에서 나라가 구해지자 사울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에게 기대를 거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윗이 왕의 아들들인 왕자들과 공주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의 인기와 백성들의 관심과 사랑이 다윗에게 집중되는 것을 알자 사울 왕은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없애려고 했어요. 그때부터 그에게는 어린 나이에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되고 망명자가 되어서 들로 산으로 돌아다녀야만 했고, 토굴에 살아야만 했고, 숲속에 숨어 지내야만 했고, 더 나아가 남의 나라에 가서 더부살이를 해야만 했고, 남의 나라 임금의 명령을 받고 그들의 전쟁을 가서 수행하는 용병이 되어야만 했었어요.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그래요. 다윗을 생명싸개 안에 보호하여 주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점 찍어 놓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윗이 훗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보호받고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항상 나를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그의 인생을 종합하여서 노래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고백해낸 찬양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청장년기는 임금으로서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그가 아내들이 생기고 자식들이 생기고 할 무렵에 그는 유다의 임금이 되어 30살에, 그는 평민이에요. 그는 농부의 아들이요, 그는 목동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임금되게 하는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면서 그에게 있는 환난과 위기와 생명의 위협의 순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의 정적이 사라지고 그는 평안하게 임금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바로 다윗에게는 황금기입니다. 그의 인생의 최고의 기간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펼쳐지는 그 기간 속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커다란 범죄를 저지르는 계기도 한번 갖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로 인하여 그의 가정에 커다란 환난이 접해듭니다. 밧세바의 일로 인하여 그의 가문에 정말 칼부림이 나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백주대낮에 정말 자기의 아내들이 자식에게 정말 넘어가는 일이 벌어져요. 아들들의 반란이 그의 인생에 2번이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눈물 나는 처지가 되고 자식들을 아비가 먼저 세상 떠내보내는 일이 벌어져요. 고난의 시간도 인생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은요, 역대상 29장 10절 이하의 이 감사 찬양은 다윗의 말년에, 노년에 부른 노래입니다. 노년에 하나님께 다가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 전체를 주관했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녹여 담아서 지금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그 고백을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임금이 되어서 다윗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든든한 성읍 안에 살 때에 하나님의 법궤가 저 아비나답의 산중에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들었죠.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죠. 이게 여러분 그의 왕이 되어서 약 7년 8년 지날 때쯤입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서 행했던 첫 번째 커다란 프로젝트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다 놓았는데 휘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읽으시고 나단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역대상에 보면요, 네 손에는 피가 많이 묻어 있어서 네 손으로 성전 건축하는 거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그때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아버지 부친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좋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거절하셨어요. 좋게 여기셔 마음만 받으시고 실제로 건축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할 때, 뭔가를 할 때 거절당할 때 그거 서운하거든요. 다윗은 이런 경험도 한 거예요. 그런데 끄트머리에 가서 고백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하나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만을 돌립니다. 그는 얼마든지 임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뜻과 무관하게 자기의 독단적으로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명령해서 성전 건축 시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걸 알고 그는 준비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던 날 나단에게, 선지자에게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사무엘하 7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를, 저 목동 시절 목동의 자리에 있던 너를 지금 이략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은 게 바로 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거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자기가 뭐간데 왕이 되겠습니까? 농부의 자식이요, 농부의 자식 가운데서 8번째 자식이에요. 힘 없어요. 아무런 말입니다. 능력 없어요. 조건이 너무나 불리한 나이인데 자기가 말이에요, 어떻게 한 민족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통일왕국 12종족의 왕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선지자를 통하여 너 왕 된 거 네 힘으로 된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왕 되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네 마음대로 성전 지으려고 하지 말라는 걸 암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 내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다. 왜요? 네가 뛰어난 장수라서 적을 물리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몇 가지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날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면서 그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는 아름다운 약속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성군이 되어 유명한 임금이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름 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우리가 다윗 하면서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다윗에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임금들에게는 몇 줄의 이야기밖에 안 써놨는데 반해서 다윗에게는요,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끝장과 열왕기상 앞에 2장까지 다 해갖고 총 4권 속에다, 3권 속에 담아놓고요, 역대상에 가득 채워놨어요. 성경은 어쩌면 이렇게 다윗을 편애하는지 몰라요. 다윗에게 굉장한 사랑을 보여주고요, 그의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고요, 모든 임금들의 삶의 기준표가 되게 하고 있어요.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 기준점이 바로 다윗이 되게 하셨다니까요. 멋진 사람이 되게 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또 이런 약속도 해줬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기 거주하게 하고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게 하며 악한 무리로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곧 임금이 되어 다스리는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임금이 네가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 시대에 다윗 주변의 나라에는 적들이 없었어요. 다윗에게 덤비는 자가 없었어요. 저 북쪽에서 저 동쪽에서 남쪽에서 얼마든지 제국이 있었는데도 쳐들어오지는 못했어요.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 결국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를 모든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또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긴 집이라는 것은 하우스, 건물 짓는다는 게 아니라 패밀리, 왕가를 말하는 거예요. 왕가를 건설하게 하고, 네 수완이 차서 죽으면 네 씨로 말미암아 네 뒤를 이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할 왕위를 영원히 있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대를 잇게 될 약속. 또 뭐라고 말하자면 네 씨로 인하여 내 이름을 위한 성전을 짓게 하겠다. 내가 그 나라와 그 위를 든든하게 세워주겠다. 행여라도 그 임금이 죄를 지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책찍으로 징치하여 바로잡아 주겠다.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네 자손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내가 사울에게서 나라를 뺏은 것처럼 너와 네 자손에게서는 빼앗지 않겠다. 여러분, 이 정도의 약속을 받았는데 어찌 찬양을 안 하겠습니까? 이런 약속을 받은 다윗이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그는 인생 내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인사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보시면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온 거 여러분이 힘으로 산 거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여건 속에서 함께 하셨기에 살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기를 보내면서 이 감사를, 이 평생 감사를 꼭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가 감사 찬양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맛집 살았든지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다는 고백을 남기면서 하루하루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마지막 남기고 가는 말이 감사 찬양이 되도록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들 깨어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불평하다가 화내다가 혈기 넘쳐다가 그냥 쓰러져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감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마지막 이 기록된 감사 찬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얻은 사람, 모든 것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도로 내어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 찬양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앞에 읽지 않았지만 1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모든 걸 다 내어드려 준비했는데 이 모든 것 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 사유한 금과 은과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렸다. 근데 이 일에 누가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채워서 주님께 드리겠느냐, 이렇게 백성들한테, 지도자들에게 말했더니 지도자들이 저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랑의 쌀 모집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제가 얼마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뜻밖의 성도들에게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 은혜를 내가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신앙의 멋진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배만 생각하고 내 가정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그런 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즐거운 마음이 된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지만 9절에 보십시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억지와 강요와 어쩔 수 없는 체면 때문에 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연락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일을 원하셔요. 다윗은 그들이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께 찬송하여 드리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러면서 찬양과 고백을 올리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여호와 하나님이여 송축을 받으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받으실 분임을 믿습니다 하며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멋진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찬양 제목도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받은 바 누리는 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14절에 보세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심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가 받은 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고백하고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곡, 그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시었고 자기의 성공의 주인이시었고 자기의 모든 승리의 주인이시었고 자기의 부귀영화의 근원이 하나님이셨음을 멋지게 고백해 올린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한 우리들, 오늘 이후의 삶 또한 어떠한 것이 주어질지라도 여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와 사랑과 또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